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들이 읽는 말씀 중에서 그래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이고 또 많이 다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 이어서 우리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는 율법을 따랐던 자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는 그 상태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매일 죽을 생각만 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겠구나 하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살겠구나, 이러다 내가 정말 구원받겠구나, 생명을 얻겠구나, 내가 평안하겠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겠구나,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간음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은망덕해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후회스러운 그런 삶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면,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다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휘감을 때 나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이길 때,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육신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의 원죄로부터 이 죄의 본성을 지녔지만 이제 내 영에, 내 신비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데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온갖 쾌락 즐기고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래서 내 영이 유익한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쾌락에 쩌들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내 영이 가득 차게 하면 11절 마지막 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이해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깊이 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즉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고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는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한 구절 읽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언하면서도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사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면 농사, 공무원이면 공무원,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하면서 그 종사하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럼 거기에서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뭔가 기술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미화원들 요즘 미화원도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대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지, 또 어떻게 빗질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다 노하우고 기술이고 다 그래요. 요즘도요, 그 청소하는 일도요, 노하우 없이는 어려워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참 신기하게 똑같이 다른 사람이랑 쓸고 닦고 하는데 저 사람이 쓸고 닦으면 그 자리가 깨끗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쓸고 닦으면 항상 흔적이 남아. 깨끗하지가 않아, 뒤끝이.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면, 이렇게 쓸면, 이렇게 닦으면 꼭 깨끗해진다는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그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속,
상속. 그 아들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소유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소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을 내가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피조물까지 이런데,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과 그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가꾸는 그 자연에 대한 마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난개발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일에 너무나도 능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잖아요.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척하지 않은 영역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거기서 주거단지 아니면 개발의 목적으로 그런 곳들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던 질병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나름 자연을 벗삼고 자연에서 또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잘 견뎌오다가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감기나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존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아주 간단한 질병인데 그냥 우리 같으면 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이 그 사람들은 그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출되고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문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미개한 그런 사람들의 영역들에서는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명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또 역시나 또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병균들이 또 우리 문명을 향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코로나처럼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기가 그런 질병들을 겪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처음 만든 그 에덴 동산처럼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기에 이기가 들어오면서, 즉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생태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도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 속량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죄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고 죽을 생명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말라기 선지자 때로 돌아가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을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도울 자를, 즉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은 오늘 35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비록 죄인된 몸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트리고 그 사랑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누구도 없다라고, 그 어떤 요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속 대속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요소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한 중에도, 내가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그 400여 년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400여 년 동안에 우리 인간은 썩을 대로 썩고 죄에 물들일 만큼 물들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